매년 연말이 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이 책인데 이게 한 20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년 가까이 계속 나오는 책인데 이게 매년 연말이 되면 베스트셀러에 항상 1위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얼마 전에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지금 교보문고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다음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 가장 유행하고 인기 있을 키워드 10가지를 뽑아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나오면은 항상 베스트셀러에 뽑히는 거죠. 그래서 책의 맨 앞부분은 그 전년도에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저 책의 앞부분은 2019년에 일어난 일을 예상한 것이 그대로 되었나를 한번 비교하면서 알려주는데 참 재밌습니다. 올해 2019년에 차는 대형 SUV가 많이 팔렸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나온 팰리세이드 같은 차가 아주 히트를 쳤고, 모하비 아주 튼튼한 차, 큰 차, 그래서 가족 단위로 여행을 많이 다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들이 지금 사려고 해도 10개월 후에 나올 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올 한 해는 배송 서비스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품을 주문하던 집 앞까지, 집 안에까지 배송해주고, 하여튼 배송이 안 되는 제품이 거의 없을 만큼, 냉장고, TV, 세탁기 이런 건 기본이고 자동차까지도 매장에 안 가도 인터넷으로 살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큰 대형마트에 잘 안 간다는 거죠.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를 안 가니까 창업 이후에 이마트가 올해 처음으로 적자를 봤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전제품은 특별히 이번에 많이 팔리는 게 뭐냐면 식기세척기, 의류 건조기, 로봇 청소기가 올해 제일 많이 이렇게 늘어났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진심으로 설거지, 빨래, 청소를 하기 싫어서 그렇답니다. 신혼부부들이 결혼할 때 예전에 샀던 거에 기본적인 TV, 냉장고보다 이제는 빨래, 청소하고 싶지 않다고 청소기도 로봇, 식기세척기, 의료 건조기,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년에 10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제가 다 설명해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2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키워드는 스트리밍 라이프라고 해서 갈수록 어떤 물건이든지 필요한 때만 쓰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차를 꼭 사야만 됐지만 이제는 이제 빌린다는 거죠. 꼭 필요한 이틀, 3일, 일주일을 빌려서 쓰고, 참 재밌는 것은 차를 여기서 썼다가 부산에라도 이렇게 차를 갖다 주면 거기 주차하라는데 놔두고 오면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갔다가 올 때는 KTX 타고 와도 되는 그런 시대가 돼서 차도 이제는 더 이상 잘 안 사고 빌리는 시대가 됐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수기는 뭐 예전부터 빌렸지만 이제는 매트리스도 빌리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뭐까지 빌리냐면 비데도 빌리고 공기청정기도 빌리고, 하여튼 이제는 빌려야 되는 시대가 돼서 이제 사는 시대, 소유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꼭 필요한 걸 사용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이게 내년에 일어날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자면 내년에는 58 세대가 뜬답니다. 58 세대. 58 세대는 58년 개띠의 줄임말인데 1955년부터 63년까지 그동안 매년 8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가 우리나라 인구의 28%예요. 711만 명. 그래서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때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제력이 있고, 또 50대 97%, 60대도 81%가 인터넷을
이 스마트폰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튜브까지 잘 하시니까 젊은 세대하고 정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정보가 빠르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내년에는 뭐 내년만이 아니라 계속 이제 연구한 게 뭐냐면 5, 60대에게 상품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TV에 내일은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가 올 한해 가장 큰 빅히트 중에 하나였는데 20% 넘게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승을 한 가수가 송가인이 가장 올 한해 인기 있는 여가수가 된 거야. 왜 그러냐면 5, 60대가 좋아하니까. 좋아하시나요? 예. 그래서 5, 60대를 잡아야 성공한다. 그게 내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2020년 트렌드 코리아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사서 이틀 동안 거의 다 읽었는데 이 책이 참 왜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알겠어요. 왜 베스트셀러가 되냐? 책을 피면 지금 일어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읽히고 팔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저자가요,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맨 앞에 40페이지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사는 사람이 이걸 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서점에 가서 읽는 게 아니라 처음을 딱 펴보고 한 10페이지 읽어보고 재밌으면 산다는 거예요. 조금 아주 신중한 사람 한 20페이지 읽어보고. 그러니 저자도 책을 쓸 때는 그 앞에를 재밌게 써야 뒷부분보다도 잘 팔리니까 그래서 신경을 쓰고,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은 제작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첫 영화 시작하고 5분에다가 다 쏟아붓는답니다. 왜냐하면 영화 보는 사람이 심리가 이렇대요. 앞에 5분이 재밌으면 뒤에가 조금 덜 하더라도 이 영화는 재밌다 하고 보고 나온대요. 그리고 영화 다 보고 난 다음엔 맨 앞에가 재밌으면 좋다고 한답니다. 뒤로 갈수록 또 괜찮아야겠지만 그래도 맨 앞에가 재미없으면 다 실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던 영화를 보던 맨 앞에가 첫 초장이 중요하다는 게 지금 흐름입니다. 근데 제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냥 낳고 이게 계속 낳는다는 거죠. 이 책을 처음에 핀 사람은, 저희 같은 사람은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으신가요? 딱 보는 순간에 아니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또 낳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모르겠으니까, 이거 신약 성경을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걸 팔아야 되는데, 물론 성경을 팔려고 만든 책은 아니지만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려면 처음이 제일 중요한데 왜 이런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의 맨 앞부분이 왜 이렇게 시작되는가? 저희는 이게 재미가 없고 저희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마태복음은 처음에 누가 읽으라고 쓴 책이냐면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쓴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보는 순간에 까무라칩니다. 저희는 이걸 볼 때 그냥 누가 낳고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본 다음에 눈이 커지고 이 책을 피고 한번 봤다 또 봤다, 이게 진짜 이게 맞나 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게 족보인데 원래 족보에는 남자의 이름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마치 우리도 성을 볼 때 그 사람이 박씨면 그분의 아버지는 성이 뭘까요? 예, 어머니는 뭘까요? 모릅니다. 저를 보시면 박씨인 걸 보셨을 때 아버지의 성이 박씨인 건 다 아시겠지만 어머니의 성이 윤씨인 건 모르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족보는 원래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에게는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5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마태복음을 처음 편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여자 이름이 들어간 걸 보고. 근데 그 여자 이름 중에서도 이 5명의 이름을 볼 때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어느 집안이라도 이 이름을 넣기가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름. 그래서 제가 오늘은 4명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았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유다는 남편이고 다말은 아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았다. 이게 왜 유대인들이 눈이 커지냐? 유다는 시아버지이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그러니 이게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름이고 저희라고 생각할 때에도 저 이름을 빼고 싶은 거죠. 근데 도대체 왜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 분명하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름을 넣었을까? 이게 참 놀랍습니다. 유다는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와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얼마 후에 자기 아내도 죽습니다.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긴 거죠. 유다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적적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즈음에 1년에 한 번씩 양털 축제가 가까운 도시에서 열리는데 이 양털 축제에 모이면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그날 하루만큼은 즐기자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술 마시고 파티를 벌이는데 축제가 열리는 도시가 딥나이고 이 딥나라는 도시에 유다가 오래간만에 아이들도 잃고 아내도 잃었던 그 호라비가 된 이 유다가 혼자 그 마을에 그 도시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붕 마음이 뜹니다. 적적하고 외로운 마음이 붕 뜨는데 거기서 유다를 본 사람이 며느리인 다말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요. 너희 시아버지인 유다, 너희 시아버지가 딥나에 축제에 오신 걸 봤어. 그랬더니 다말이 며느리인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소방 맞은 여인이라 이 친정에 가서 기거하는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가까운 도시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을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비치는 옷을 입고 그 딥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몸을 파는 여자처럼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니는 다를까 시아버지 유다가 술에 잔뜩 취해서 배회할 때 길에서 몸을 파는 여자를 보고 잠자리를 하는 흥정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아멘. 다말이 시아버지를 일부러 찾아가서 길에서 만나고 잠자리를 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다음날 유다는 집으로 돌아오고 며느리 다말은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말은 임신을 해서 쌍둥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그 중에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족보를 통하여 다말을 또 그 아들인 베레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할 수가 없고 저희가 창세기를 분명히 봤지만 다시 봐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며느리가 이 족보에 올라간던가? 더군다나 유다는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이 며느리와
얼굴을 볼 수 있었는가? 근데 성경에 분명한 것은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보다 옳다, 내가 잘못을 하였다고 회개하였고, 다말은 성경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인 것까지는 몰랐지만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귀한 씨앗이 나올 거라는 것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다말이 그 대를 잇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집안에 들어간 거죠. 시아버지와 잠자리도 하고. 분명한 것은 다말이 이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다말도 자기의 그 죄를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죄인도 품어주십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한 며느리까지 받아주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희가 왜 이 다말을 보고 저 천하의 몹쓸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가 있으십니까? 그 죄가 누구에게도 말 못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처럼 저희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두 번째 여인의 이름이 라합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아니, 다말만 들어가도 이 족보가 참 쉽지 않은데 라합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까무라치는 거죠. 라합은 직업이 매춘부입니다. 거기다가 이방 여자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여자예요. 참,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유흥업소에 들어온, 아마 동남아에서 들어온 여인들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바알과 아스라돗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인데다가 매춘부이고 우상을 섬겼으니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라합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는 민수기 다음이 이제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인데, 이게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에는 이 땅을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거기서 매춘부 일을 하는 게 라합이에요. 그래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이곳 여리고도 쳐들어올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아니나 다를까 2명의 정탐꾼이 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라합의 집에 들어와서 숨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 쫓아온 그 여리고의 병사들이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2명이 너네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봤느냐? 그랬더니 라합이 예, 봤습니다. 봤는데 저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줍니다. 그 숨겨준 정탐꾼 2명에게 라합이 내가 창문으로 이 동아줄 같은 줄을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로 도망가면 된다고, 병사들은 저쪽으로 갔다고. 그랬을 때 이 2 병사가, 정탐꾼이 고맙다고 하니까 이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라합이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을 너희 민족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이 땅 주민들도 다 사실은
간담이 녹고 있다.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 그랬더니 두 정탐꾼이 사실은 좀 걱정했어요.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될까? 근데 이 주민들이 다 벌벌 떤다는 얘기를 듣고 이 땅에 들어오면 된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정탐꾼 두 명이 이제 은혜를 갚아줘야 된다 생각해서 이렇게 밧줄 타고 내려가기 전에 라합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너가 우리의 목숨을 살려줬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쳐들어올 때 좀 갚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라합이 우리 집안을 좀 살려달라고, 우리 집안만 좀 살려주면 내가 고맙겠다고. 그랬더니 이 두 정탐꾼이 그럼 너희 창문에다가 빨간색 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내려놓으면 우리가 다 쳐들어왔을 때 너희 집만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라합이 고맙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쳐들어왔을 때 라합이 저 창문에 빨간 줄을 내리자 이 집만 마치 6월절에 죽음이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건너갔듯이 라합의 집만 살려주고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나중에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이 보아스가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매춘부라고 손가락질 받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인 이 여자도 하나님께서 품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품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 여자가 있습니다. 룻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까 전에 살몬이 그 매춘부였던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가 만난 여자가 룻이에요. 이제 룻은 이방 여자예요. 이 여자도 아이도 못 낳고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정말 안타까운 게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남편의 동생인 남동생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시어머니도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이 집에 여자가 3명이죠. 시어머니, 2며느리. 근데 다 죽었어요. 남자가 3명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집안이 저주받은 집 같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2며느리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이도 없고 하니까 새 출발하거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해라. 나도 내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친척들에 의지하며 살 테니까 너희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2며느리가 저희는 절대 어머니를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괜찮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어요. 근데 첫째 며느리는 끝까지 안 가겠다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해서 시어머니 고향에 같이 갑니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늙고 힘드니까 이 며느리가 뭘 하냐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때는 과부나 거지나 똑같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으로 의하면 밭에 내 모퉁이의 귀퉁이는 저렇게 밭에 다 주인이 걷어가도 내 귀퉁이는 이삭을 남겨놓고 거지와 고아와 과부에게 남겨주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과부는 저기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 이삭을 탈곡해서 집에 가서 양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이 뇌 귀퉁이가 정확히 몇 프로인가 이 원을 그려서 계산해 봤더니 16.75%라고 합니다. 83%는 주인이 가져가고 16%는 그래도 과부에게 주고 고아나 거지들에게 주는 것. 이게 참 율법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이렇게 줍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 유명한 이삭 줍는 여인인데 이 그림의 주인공이 룻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자기가 먹으려고 이삭을 열심히 줍는
그 모습을 그린 거죠. 그래서 저 그림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효녀이죠. 효부.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드리는데 이 룻이 저렇게 이삭 줍는 것을 유심히 본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저 밭의 주인입니다. 그 이름이 살몬과 라합이 낳은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알고 또 알고 보니까 자기의 친척인 거예요. 이 당시에 법 중에 기업물을 짜라고 해서 친척이 빚을 지면 대신 갚아줘야 되고 아이가 없으면 대신 낳아줘야 되는 아주 신기한 법이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 보아스가 저 룻을 이렇게 결혼을 해도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기보다 순번이 앞선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과부이고 돈도 없고 빚도 많고 그런 거니까 이 보아스가 다 앞에 순서 있는 사람들 다 허락을 맡아서 룻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자, 룻은 이방 여인이고 남편을 잃은 그 아픔이 있고 시아버지와 시동생까지 죽는 저주받은 그런 집안 같은 곳에 사는 룻, 그 시어머니는 더 힘든. 왜냐?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서 자기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대가 끊어진 집. 근데 이 대를 누가 이어주냐? 며느리로 들어온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아서 이어줍니다. 오벳을 누가 키웠을까요? 참 이건 이해하기 힘든데, 오벳을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키워줍니다. 시어머니 보아스도 어머니가 있었을 텐데, 나합이 있는데 이 보아스의 친정 어머니도, 룻의 친정 어머니도 아닌 이 시어머니가 오벳을 키워주는 이 말도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이 족보. 그 오벳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키울 때 자기 손주라고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명밖에 없는 손주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우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서 그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 이 족보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여자들이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마지막 여인을 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 아까 전에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키운 오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핏줄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나온 거죠. 근데 다윗이 큰 사고를 칩니다. 다윗이 다 아시겠지만 연전연승에서 사울 왕에서 쫓김 받다가 왕이 되어 나라를 부국강성하게 아주 나라가 잘 되게 나라를 이끄는데, 그때 전쟁에 너무 많이 나가서 지쳤는지 어쨌는지 부하들만 보내도 전쟁에 이기니까 옥상에서, 궁전 옥상에서 이렇게 발코니에서 이 예루살렘을 쭉 보는데 한 여인이 목상에서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이고, 밧세바는 남편의 이름이 우레아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죠. 근데 이 여자를 보고 다윗이 첫눈에 반해서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저 여인을 데려오라 해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궁전 안에 데려온 이 여인을 욕정을 참지 못한 다윗이 침실에 들어가 강제로 잠자리를 합니다. 그런 후에 얼마 후에 다윗 왕에게 쪽지가 온 거죠. 임신했다고. 누굴까요? 밧세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레아를 부르는 거예요. 우레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장군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좀 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아가 왕에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안 들어갑니다. 성 밖에서 잠을 자면서 그냥 보초를 서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혼자 집에 가서 휴가를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왕은, 다윗 왕은 속이 탑니다. 왜냐하면 이 휴가를 나온 우레아가 부인과 잠자리를 해서 그 아이가 그냥 자기 아이인 것처럼 하려고 죄를 가리려고 했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 다윗 왕이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이나 다름 없는 요압 장군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네 부하 중에 우레아가 있는데 전쟁터에 최전방에다가 우레아를 배치해라. 요압 장군이 그 뜻을 알죠. 총알바지로 죽이려는. 근데 요압은 다윗 왕의 그냥 오른팔이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레아가 최전방에 가서 죽게 됩니다. 이제 밧세바는 그 아이를 누구의 아들인지 당연히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남편에게서 낳게 되는 아이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실은 다윗과 밧세바밖에 모르고 뭐 요압 정도는 추측할 수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선지자의 이름이 나단인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오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아주 괘씸한 놈이 하나 있어서 아래로 왔습니다. 말해보거나 한 마을의 부잣집과 가난한 집이 옆집에 붙어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은 어린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이고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수백 수천 마리입니다. 근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주인이 가난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하인들을 시켜 훔쳤습니다. 그걸로 요리를 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하의 괘씸한 놈이다. 내가 그 놈을 당장에 죽일 테니 그 놈을 좀 데려와봐라. 그 놈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저 그림이 그 유명한 너다. 이 그림이 너다예요. 너다. 그 놈이 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It's you. 그 놈이 너입니다. 그 놈은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고 나라를 주셨고 왕비의 후궁을 주셨는데 후궁들이 수십 수백 명인데 모자르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셨을 것을 어찌 하나밖에 없는 남의 아내를 탐했습니까? 그때 다윗이 저렇게 벌벌 떠는 겁니다. 그 순간 다윗이 땅에 엎드려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을 합니다. 배를 동이고 배를 끈으로 묶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곡을 할 때 진심으로 통곡을 하면 여기가 금식을 했을 때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니 배를 이걸 묶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3일 밤 3일 낮을 기도하는데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동염했던 이 끈을 풀고 가서 죽을 먹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나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우레아의 아내를 정식으로 부인으로 맞이하고 다시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줄에 솔로몬이 들어가고 다윗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은 저기서 다윗을 얘기할 때 이 마태 기자가 성경을 쓸 때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도 되는데 굳이 우레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망신이 되는 거죠. 다윗은 남의 여자에게서 불륜으로 솔로몬을 낳았다. 본 남편을 죽였다. 이건 작정하고 쓴 겁니다. 작정하고 쓴 거죠. 왜 그러냐? 이 족보에 들어간 네 여인의 이름, 그 외에도 다른 모든 이름들의 공통점은 천하의 죄인입니다. 이 여인들 우리가 보더라도 용서하기 힘들 만큼 죄인들입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여인의 이름은 저희 족보에도 올리라면 올리기 힘든 이름입니다.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한 며느리, 매춘부였던 라합, 이방 여자인 룻, 불륜녀였던 밧세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평생 창피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셨습니다. 이유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여인을 둘러싸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죠. 성경에 희한하게 성적인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성적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인간은 언제나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료할 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쓰시고 그 뭐라고 쓰셨는지 몰라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라, 돌을 던져라, 쳐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족보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죄 많은 이 여인을 구해주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오늘, 그리고 금요일의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마태가 성경을 왜 이렇게 저희가 볼 땐 재미없지만 이걸 잘 파보면 분명한 이유를 넣어놓은 겁니다. 뭐냐?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없고 모든 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살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 설교를 성탄절에 하겠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시려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도 족보에 들어갔고 이 죄 많은 여인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망이 넘칩니다. 저에게 이 안에 희망이 넘칩니다. 어떤 죄를 지고 오셨습니까? 어떠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으시다면 마음을 편하게 먹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이 여인이 받았던 구원의 복, 룻, 다말, 라합, 이런 여인들이 받았던 복, 복음, 죽어야 되는데 사는 복을 저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저희의 이름이 들어갔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명의 여인은 누구의 족보에도 올리기에 부끄럽고 창피한 이름들이고 이 이름을 언급하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줄에 이 여인들을 넣어주신 것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보다 더한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죄 많은 저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의미를 저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1장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지난주에 올려드린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유치원의 마지막 음악회 잘 마치게 해주심 감사드리며 3년간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 행복한 유치원 생활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은찬 군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2019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큰 뜻을 주셔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유치원의 3년간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은찬이 건강과 지혜가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은겸이도 유치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건축과 선교와 여러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또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점심 식사 후에 2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모이게 되는데요, 다 빠짐없이 2층에 모이셔서 찬양과 또 나눔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19년 성탄절 예배는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12월 25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처럼 안내와 또 찬양을 잘 부탁드리고 12월 25일에 아이들의 그런 찬양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삽지한 봉사 지원서가 있습니다. 작정하셔서 이름과 그 마크를 잘 표시해 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이게 안 되네. 2020년 이제 판매되는 책이 있습니다. 도전과 해법이라는 책인데 성탄절 선물로 한 권씩 오늘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1층에 달력이 준비되어 있는데 달력 못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동지라고 하는데 맛있는 팥죽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최봉현 성도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맞나? 최봉현 성도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조 충만 교통하심 그리고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